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알거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들을 통해 예수께서 되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지만 그들도 좀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난 두 사람의 제자, 그들의 이름이 정확히 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18절을 보면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 그래서 아마도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이라는 것을 볼 때 사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할 때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 실패와 패배의 의식들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게도 15절과 16절을 거슬러 가서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믿는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있으나 예수님을 못 봤으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못 봤으니,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보아도 믿음이 없는 자는 믿지 못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으나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넉살좋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17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제자나 예수님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 두 명의 제자들은 이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머물다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하게 모두 다 아는 이 얘기를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로 그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일을 설명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었다. 그분은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정보, 알미 똑똑하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읽어서 알게 됐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 사건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주고 풀어주실 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봄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알게 됨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때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상실해버려도 그들은 절대로 요동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과 우울함 때문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거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으나 못 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도록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이후에 3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겠지만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뜨겁게 하였다는 것을 이들이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30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으나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뭐 한 것입니까? 성찬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떡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져 이 세상 환난이나 시련,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습관을 따라 힘을 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이어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 떡과 잔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금 은혜를 휩싸이게 만들며 여러분의 눈을 밝히 뜨게 만들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져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름이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어떠하겠다, 바람이 불면 오늘 이 열매 맺는 것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서 세상 풍조 돌아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핍박이 일어나고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며 악한 마귀 권세 적그리스도가 더욱더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같이 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달란트와 문화를 보여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더욱더 읽고 기도하며 이 성찬 받을 때 겸손히 받아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된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